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긍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회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 번째, 감사치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무정하며,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열한 번째, 참소하며, 열두 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열세 번째, 사나우며, 열네 번째,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열다섯 번째, 배반하여 팔며, 열여섯 번째, 조급하며, 열일곱 번째, 자고하며, 열여덟 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열아홉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결론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세라고 얘기하는 지금 말, end, time인데 그 end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스카토스라는 얘기인데 오늘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유식해지는 시간을 좀 갖겠어요. 에스카토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end, 마지막, last, final, utmost,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 extreme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 같은 거냐면 끝이다, 마지막이다, 극도의 것. 그런데 이게 끝이 무엇이냐면 요 끝 외에는 후에는 더 이상 끝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 저 원수를 잡을 거야. 그러잖아요. 예. 그 세상 끝,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내가 가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웨이트리프팅을 하잖아요. 근데 역도 선수들을 보면 자기의 무게가 있어. 한계점. 거기서 조금만 더 올려도, 손가락 하나만 올려도 더 이상은 푸시하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 에스카토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적이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 숨을 쉬고 죽었다. 그 마지막. 그 더 이상은 숨결이 없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스카토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beginning of the end 얘기해요. 마지막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세 그 때, 어떤 때, 마지막 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마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day, time, 그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ear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복수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수는 헤메라인데 여기는 지금 복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날들, 그때, 그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이 날들이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포도주 한 송아리가 있는 것처럼 한 알 한 알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묶여 있는 시간. 그 기간을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 그것이 묶여 있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하나로 오는 복수지만 하나로 되는 시간을 얘기를 하죠. 지금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면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말로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칼로포스라고 얘기하는 이 고통하는 때는 사실은 고통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파. 이거 어떻게 견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게 생각이 나잖아요. 막 그냥 불덩이 떨어지고 막 그 독사가 또 뭐 정갈이 그런 많은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걸 그냥 생각을 하는 게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의 뜻은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difficult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hard on time에 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 hard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이제 fierce하다, 사납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grievous한 거예요. 그냥 비통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dangerous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때 이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굉장히 furious한 거예요. 격분하는, 쉽게 격분하잖아요. 요즘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젊은이들도 보면 너무 쉽게 격분하잖아요. 노인들도 격분해갖고 살아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쉽게 그냥 화를 쉽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그 버릇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운동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주짓수도 오고 UFC도 오고 막 이러니까 전부 다 젊은이들이 껐떡 나 건드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그래서 펄펄 날뛰는 거죠. 노예갖고 날뛰고 그리고 그 경로하기 쉬워하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말에는 폭력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violent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present 이게 이 때가 그 고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고통, 마지막 때는 고통스러워. 지금 안 고통스러우면 마지막 때가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라냐면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르리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르니라는 뜻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to stand near 내 옆에 가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서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그런 뜻이 있어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 이르리니. 그리고 it's at hand. 그러니까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때가 됐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to present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present 한다는 건 뭐냐면 제시한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이른다는 이 뜻은 어떤 것이 뭐냐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 하면 너무 우리의 생각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나요. 이제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네? 그래서 환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 환나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근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바짝 가까이 왔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러한 그런 그 성격들이 이러한 일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묶여서 나오는데 이것이 제시가 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 보통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세상은 6000년 안에 라비들은 6000년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2000년은 뭐였냐면 혼돈과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지금 누구까지 왔냐면 항상 성경에 나오는 게 누굴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망가져 있는 세대, 무질서한 거, 죄로 가득한 세대가 2000년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를 2000년 동안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2000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2000년을 한다.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좀 안 돼요. 예? 벌써 오셨어야지, 그러면. 근데 근데 우리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나를. 하나는 뭐냐면 present time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지금 사는 this day라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그걸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무엇이냐면 그때 사도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는 end time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온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그가 다시 오실 텐데 그때를 지금 묶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때가 end ti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에 나타나는 징표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2000년 동안 나타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보시면 좋아요. 자꾸만 성경을 이제부터는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하늘로부터 쫓아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절대 우린 지옥 가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근데 사람 생각을 지금 살아보세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공의로 심판하시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그 율법이 적용되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은혜라는 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사실 이거를 디저브한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거든. 나는 궁핍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돈을 벌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냥 날 때부터 그렇게 지식이 없고 잘못 선택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궁핍하게 사는 게 공의로운 거죠. 그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풍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들판에 그 풀들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본래는 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저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냥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시는데 이 말씀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의롭지 않은 것으로 진리를 막았다는 것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진리를 막았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았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막은 거예요. 그럼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그것이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의로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게 보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깊은 데는 살인하면 안 되거든. 간음하면 안 되거든.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가족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 하나님께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을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롭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는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영원롭게 안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현대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치 않아요.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전부 다 어디 가냐면 불만이에요. 불만에 가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안에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래서 그 미련한 마음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어두워졌다는 건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해 이제.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자기 계속 얘기하는데 보면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우둔해요. 되었으니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질 그 우상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네팔이랑 그 아름다운 그 에베레스트 산이고 막 너무 좋잖아요. 트레킹하고. 그걸 보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가고 선교사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랬지만 수천 년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뭔가 있다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수천 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돌멩이에다가 나무에다가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인도를 가면 전부 다 그 신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그걸 썩어질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없어지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아까 그 18개의 현상을 보면 그러면 그것들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 내가 화를 낼 때 생각을 해야 돼.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욕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거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또 스스로 시험 당하는 거다. 너희 욕심에 끌려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영원히 찬송하시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동성애가 나빠? 그게 왜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할리우드에 그 유명한 애들 중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름 대면 놀랄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남자 배우가 남자랑 같이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는 거야. 공식적으로 당당하다는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냥 내 욕심에 뒤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그러면 어느 정도 양심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제는 그게 아니고 대놓고 나는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게 유명하고 돈 있고 화려하고 개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다 하고 아이들 안에는 그것이 굳혀지고 있거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 그 배우들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자들이랑 결혼해서.
그걸 아주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배우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여러분 그 디디 사건, 앱스테인 사건, 그거는 뭐 정치인들도 다 하지만, 하비 사건, 하비는 거의 모든 여배우들하고 같이 잤거든요. 여자 배우들이 안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잘 수 있죠. 대신에 불러서 안 가면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거의 모든 여배우들이 다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어둠과 빛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의 구별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이를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영리로 썼다는 게 뭐예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썼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랑 같이 관계를 갖는 것은, 그것은 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하고 불륜의 관계는, 그거는 죄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것은 네이처를 against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모든 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게 DEI 전부 다 이 가르치고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너희들 앞에 지금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묶여진 그 시간 안에는 극도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을 그 자신의 보응을 받았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더 가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뒀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어버려 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던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어버려 뒀다는 건 뭐냐면 벌써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도,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그의 아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머물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 뜻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여러분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말이 나올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부모를 얼마나 거역해요, 아이들이. 그 시대가 우리 앞에 프리젠트 되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임하니라. 그것이 벌써 너희들 앞에 프리젠트 됐다는 거예요. 프레젠트 하면 뭐예요? 그러면 현재인지 아니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뭐 선물이 되잖아요. 선물이나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거나 제되는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 그 안에서는. 의미를 다르게 하려고 발음을 다르게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식들한테 옳다고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 괜찮아. 쿨해. 세상에 집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밖에서는 오직하고 있어요. 막 난리라니 대모를 하잖아요. 막. 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서 남자애들이 여자 옷하고 다 성전환을 하고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누구는 어린아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갖고 시골의 학교들 가면 이렇게 전부 다, 예? 아이 그 동상이 있잖아요. 지금은 공산당이 좋아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나왔던 것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요즘에? 모든 것이 돈이 파워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요.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C.S.가 의도하는 부분 맞아요. 뭐냐면 그 prosperity needs a man to the world. needing 한다는 건 뭐냐면 뜨개질 한다는 거예요. 뜨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 경제적인 거겠죠. 그 번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과 needing을 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섞어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he feels that he is finding his place in it.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그거 느끼기에는 내가 이제 세상 안에서 나의 자신의 위치를 찾아간다고 생각한 거지. 그 유명해지든지 돈이든지 내가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나도 한번 쨍하게 해 뜰 날이 왔구나. 위치를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간다. While really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하여튼 really is finding his place in him.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세상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내가 이제는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prosperity로 번영으로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내 안에서 자리를 꿰차고 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언제? 말일에. 말일에 미가서에 그러잖아요. 말일에 이르러선 여호와의 전에 산이 흔들릴 것이고 꼭대기에 세워지는데 이제는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에게 끌려오리라. 근데 그것이 같이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 세컨 커밍 오셨을 때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없다는 거죠. 요 마지막에는 end time. 요것은 끝이는 거예요. 요거 끝나. 야, 여기 마지막이다. 그래 놓고 또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도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베드로 전서에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때는 분명히 너희 앞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들 눈을 한번 뜨고 보기 시작하면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어려울 때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정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때는 절제가 없는 때예요. 감사함이 없는 때, 만족함이 없는 때예요. 그것이 이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때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이 지금 로마서에 얘기하고 베드로서에 얘기하는 걸 보면 디모데서에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우린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컴포터블한 거예요. 그 안에 편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세상화 됐으면 그것이 어두운 것이란 걸 모르는 거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디서먼트예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이끌고 가겠다. 내가 나를 지도하겠다. 그래도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혜거든요. 디서먼트라는 건 분별의 영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분별의 영이 생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짜투리 하다 말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도 우린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린 짜투리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우린 대단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안타까운 거죠. 우리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의 전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이런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그때는 묶여서 우리 앞에 얼마 있으면 이제 마지막은 그때는 변개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까. 거기 머물게 놔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죽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평화롭고 좋고 다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그래서 평화롭다 할 때 갑자기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 평화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우리 너무 그 시스템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 옷이 잘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은 이제 찬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카토스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굉장히 접근해 있어요. 물론 그 마지막 때 우리 살고 있지만 마지막은 이제 순식간에 오고 모든 것은 지금 다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한 번 더 갚아주겠지. 이번에 지금 나라에서도 5천만 원 미만 7년 된 사람 그 안에는 빚을 다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아주고 나면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한 번 더 갚아주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계산할 시간이, 정산할 시간이 왔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산할 시간이라는 때 우리는 뭘 들어가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그와 같이 걸어오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무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